우리의 생활이 신앙 때문에 즐겁습니까?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때에 그의 삶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안정되지 않은 그런 삶의 환경을 겪고 있었지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이때는 AD 57년경 그의 3차 선교 여행 거의 마지막 시기인 고린도 교회에서였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바로 전에는 어떤 서신이 기록되느냐면은 몇 개월 전에 저 마게도냐 지방을 순회하면서 기록했던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55년, 56년경에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 에베소 목회를 떠난 이후에, 전도를 떠난 이후에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그 다음해인 혹은 그해 마지막 때인 가을쯤에 5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순회하고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멈추었던 바울은 이제 57년에 불과 몇 개월 후에 로마에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몇 개월 전 56년 가을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보낸 두 번째 고린도 편지, 다시 말하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같이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사도들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보낸 바울의 서신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사도의 지나온 선교 여행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AD 36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행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 후에 56년 가을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 지난 10년 동안 그가 겪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고 꿈도 내려놔버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10년간의 삶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오래 갇혔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았고요. 신명기에 보면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했어요. 죽을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3번 태장을 맞고요. 1번 돌로 맞고요. 루스라에서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다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잖아요.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기쁨 바다에서 지냈고요.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때는 56년이니까 아직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 붙잡혀 가다가 배가 파선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엄청난 고난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보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몸이 얼마나 지쳤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보낸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때에도 그 혹여나 갱그레에 와서 배를 타고 가면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길거리에 숨겨놓았던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핍박을 하고 죽이지 못해 한달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을 묵상을 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속에 나는 어떤가 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 정말 그의 모든 삶이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사도가 이제 선교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그 과정을 겪고 또 앞으로도 겪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로마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너무 쉽게 읽어놔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픔, 몸부림, 그에게 있었을 그 최고의 가치였던 그 복음, 그것을 이해하고 읽고 묵상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 지난주와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야. 그 말 때문에 사도는 생명을 내놓습니다.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란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말씀에 뭔가 다른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만한 가치가 집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 경외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왕으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가 필요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또 한편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참으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어요.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혹은 Let's have peace with God.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through Jesus Christ.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때요? 은혜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는 정말 힘든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힘에 겹도록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길 정도로 어려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에 묶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야반 도주를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돌팔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죠.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그 무리 속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요. 지난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너무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AD 53년경입니다. 3년 전. 그때 한밤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의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던 바로 그 땅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년 반 만에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고난은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함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영광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이 사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또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까? 바라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제일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던가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하게 부어질 때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감격과 감동,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여의도 광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소아마비 어린아이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막 감동되었을 때, 온몸에 전기가 오르듯이 감동되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 이 몸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았고 저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그것을 설교를 들었을 때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저는 그 감격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환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경험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난조차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 힘에 겹도록 고통스러운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실망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홍보를 합니다. 좀 더 왜 지롭지 못하냐고 책망을 합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넘어졌기에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용서받아야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할 것처럼 비난하기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판단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말하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죄를 용서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그 권위를 회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또한 용서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넘어진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저도 예외 아니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에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마땅히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원수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가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화목이라는 단어, reconciliation, 화목, 화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요 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이 대비, 이 빚진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그 모든 빚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갚아졌어. 다 갚아졌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화, 화평을 누리자. 아멘. 거기 말하는 이 화평을 누리자 하는 1절의 그 말씀은, 화평은 헬라의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왕 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나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육신적인 삶에 길들여서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해야만이, 이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뭔가를 갚아야만이 될 것처럼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얽매이는 타락한 육신, 타락한 원수 마귀의 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모든 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닐까요? 온통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율법적인 신앙에 묶여서 말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복된 성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즐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